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가복음 묵상 마가복음 제11장 1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의 입장을 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신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항상 낮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직접적으로 왕의 권세를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으러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의 입장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자주 들어가셨지만 무엇인가를 타고 누군가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매우 통쾌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를 했을 때 로마의 군사들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내쫓으셨는데 이때도 아무도 주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냐고 따져묻기도 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감히 아무도 주님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승리의 입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매우 신났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의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거봐,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주님은 왕이 되실 거고 우리는 그 아래서 권세를 누릴 거야.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조차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멋진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일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신 모습을 직접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제자들을 대동하셨을 뿐이며 귀족들과 권세가들의 환호가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흰 말 타시고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오시는 것은 재림 때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즉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왕으로서의 권세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엘리사는 하늘의 불병거 군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히스키야도 아시리아 대군을 멸하는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활용하지 않으셨고 헤롯과 빌라도의 군대를 전복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왕이시지만 왕의 권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왕이십니다. 왕이면서도 귀족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왕이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왕이면서도 채찍을 맞으셨고 왕이면서도 재판을 받으셨고 왕이면서도 천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힘으로 저항하지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의 환호는 불과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들의 함성으로 돌변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왕은 왕이시되 겸손한 왕이십니다. 천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한껏 낮아지신 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한없이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그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매어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한지라.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더라.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저녁 때가 된지라. 주께서 12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더라. 그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더라. 또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어떤 기물도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가르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니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를 죽일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함은 모든 백성이 주의 교리에 놀랐기 때문이라. 저녁이 되자 주께서 성읍 밖으로 나가시더라.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더라. 주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이런 일들을 행하느뇨?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해주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어떨까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음이더라. 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시더라.